지난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뭘 배웠죠? 정결법 2시간 걸쳐서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면 부정하고 정결케 하라 하는 이런 정결법을 배웠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것이 오늘 16장에 있는 속죄일 제정한 건데요. 속죄일, 이게 무엇일까? 속죄일, 이게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요. 무슨 뜻이 있는지 좀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믿으면 구원할 때 전제된 것이 있죠. 우리나라 교회적 상황에선 이걸 늘 생각해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된다. 전제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자꾸 배우고 깨달아 간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을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이걸 이제 믿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하신 이 사실을 믿은 이후에 점점 더 명료하게 깨달아 가야 한다는, 깨달아 간다는, 이게 전제가 되어 있죠. 예수 믿으면 구원, 그리고 그대로 흐릿하게 아니면 단편적으로 구부려서 믿고 계속 반복해서 걸어간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특히 선교 단체 영향을 지대하게 받아서 예수 믿으면 구원,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구원에서 상실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이 한국 교회적 토양이 있어서 이 전제된 걸 자꾸 잃어버렸어요. 전제된 거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건 또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연합체, 현실은 교회이죠. 교회 속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행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자꾸 명료하게 이쪽 저쪽 배우고 깨달아 간다 하는,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좀 더 명료하게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방금도 본문을 쭉 읽었지만 속한다는 말을 반복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씻음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 그게 핵심으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좀 중요한 점을 좀 짚고 말씀 듣도록 하죠. 속죄일,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데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2차례 배운 내용과 연관이 된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정결법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것이 부정하다, 정결케 하라. 이런 음식을 먹으면 부정케 된다, 정결케 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이 가르침을 우리는 2시간에 요약해서 배웠는데 본문을 쭉 따라 읽어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가르치잖아요. 이것을 구약 교회원들이 다 지킬 수 있었을까? 지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온 회중들이 다 틀림없이 지켰을까? 그건 좀 의문입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가르친 내용이어서 부정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않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나병균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부정하다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부정한 데 연관이 되어 있었는지 연루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성소를 출입하면 성소가 부정하게 되죠.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출입을 하면 제사장이 되었든 온 회중들이 되었든지 이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실을 잘 모르고 성소를 출입하면 성소가 오염이 되죠. 부정하게 되죠. 성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 거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소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게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회중들은 존재 가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온 회중들이 이 속죄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교회원들이 이런저런 죄 때문에 오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나든 이런 사실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진 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소가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거주하신다,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하신다 할 때 아울러 이스라엘 회중들도 부정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 속죄일을 제정하신 것은 바로 성소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스라엘 교회원들이 속함을 받게, 온 교회원들이. 물론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별적으로 드리는 속죄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속함을 받는 일이고, 온 회중들이 속함을 받는 일은 이 대속죄일, 여기 대자를 붙여야 하는데요. 보통 속죄보다는 다르니까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1일, 10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부옥하는, 예배하는 요 속죄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교회가 완전히 해방을, 죄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걸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신 이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제 설교 끝났어요. 여기서 마쳐도 되겠죠?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좀 더 명료하게 자꾸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본문에 좀 들어가서 봐야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볼까요? 속죄일이 무슨 뜻인지. 먼저 1절을 보십시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뭘 말하죠? 아론의 죽은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이죠. 바로 우리가 몇 시간 전에 보았죠. 첫 예배, 공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잖아요. 다른 부를 드리다가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러면 죽는다 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 말씀이 언급된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합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안, 지성소이죠. 지성소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어디를 가야 하죠? 가장 면전에, 하나님 면전에
서려면 지성소이죠. 지성소 속죄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강림하셨잖아요. 그 속죄소에 가는 법을 지금 먼저 가르치는데요. 속죄소 위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아무 때나 가면 죽는다. 그러죠?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무단으로 가면 죽는다 하는 거죠. 그걸 1절에서 아론의 두 아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가르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게 뭘까요? 사람이 불행하다 하는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불행한 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게 인류의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설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두절된 상태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인류의 문제이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게 인류의 문제이죠.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 전쟁까지 일어나는 이게 인류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 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심판받았다는 내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구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 당시에 구원할 자들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이니까 대속하시는 일,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했죠.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아직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근데 계속 반복해야 했으니까 완전한 해방은 없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면 그때 해방을 받고 또다시 드리면 그때 해방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 특별히 취하신 것이 대속죄일, 오늘 본문입니다. 대속죄일에 오염이 되었겠다 싶은 성소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기 백성 공동체도 깨끗하게 하시고 하시는 날이 속죄일 하루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에 예배를 받으시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이 매우 중요하죠. 1년에 단 하루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속죄일을 그냥 무단으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오면 죽는다. 먼저 언급해 주셨습니다. 본문 좀 볼까요?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 면전에 아주 가까운 그 면전, 지성소이죠. 지성소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들어갈 준비를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치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유일하게 중보 역할을 했던 당시 대제사장 뿐이었죠. 이건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죠.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에서 무리 없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거기에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가르치시는데 먼저 이렇게 준비하라 하고 크게는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하나는 제물을 준비하라는 것, 또 하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준비하라는 것.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조금 볼까요? 첫째, 제물을 준비하는 건데 3절을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먼저 요거는 대제사장인 아론 가족을 위한 속죄제, 번제입니다. 제물이 수송아지이고 번제물로는 순양이죠. 수송아지, 순양을 준비하라 합니다. 요거는 아론 가족을 위하여 드릴 제사 제물이죠. 당시에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세운 사람이니까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죄를 속함받기 위하여 이런 제물을 준비하라. 송아지하고 양을 준비하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의 속함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순염소 2마리, 이건 좀 기억하면 좋겠고,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여기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제 제물로는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는 순양 1마리를 준비하라 하죠. 이제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라 하셨고, 둘째는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4절을 볼까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세마포를 반복하는데요. 요거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입을 옷을 이렇게 준비하라 하죠.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전부 하얀 세마포 옷인데요. 이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고 입을 옷입니다. 본래 대제사장의 옷차림은 이거 아니죠? 속바지를 입고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게 겉에 조끼처럼 입는 에봇이죠. 에봇을 입고 그 앞에 가슴에 흉패라고 해서 주머니 모양 부착하고 거기에 주머니에 우린 거 듬밈을 넣어두죠. 그리고 관 쓰고 관 위에 이제 금패를 붙인, 이게 대제사장의 옷차림인데요. 굉장히 화려한 옷차림입니다. 이를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거룩한 옷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영광, 위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면전에 들어갈 때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옷을 벗고 세마포로 된 옷을 입어라 하시죠. 화려한 옷을 다 벗어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이게 모시로 된 속옷, 띠, 또 관, 모시로 된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 앞에 설 때는 평소에 착용하고 있는 이 옷, 영광스러운 옷을 착용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아래로 들어갈 때는 이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는 영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신하이죠. 종으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서 10절은 속죄의식의 요점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지 요점을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제 먼저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걸 말하죠. 그리고 백성을 위해 준비된 2마리 염소, 2마리 염소를 말했죠. 이걸 여호와 앞에 두고 제비 뽑기를 해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염소, 그리고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사셀, 이건 원어를 옮긴 건데요.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인데, 한 마리 염소를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멀리 광야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제물이고, 그리고 광야로 떠나보내는 염소는 온 회중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회중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뜻으로 광야로 떠나보냅니다. 이를 먼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한 마리 염소에게는 죄를 짊어지워서 멀리 떠나보내는 것으로 완전한 속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속죄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28절까지 여기서는 속죄 의식을 아주 세부적으로 가르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출입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도 좀 핵심 요약을 하면, 먼저 11절에서 19절까지가 피 뿌리는 의식을 말하고,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속죄 염소, 염소 2마리, 그 제비 뽑기 한 2마리 염소 의식을 말합니다. 또 23절에서 28절은 여기 속죄의식에 참여한 자들이 씻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첫째, 11절에서 19절까지 피 뿌리는 의식을 보면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이제 제물을 잡고 제사하는 걸 가르치죠. 아론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된 속죄제물 수송아지를 잡는다 하는 겁니다. 그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때 함께 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분향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제단에 있는 숯불을 향로에 담고, 그리고 곱게 간 향가루를 2손으로 듬뿍 떠서 이걸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건 무엇 때문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죠. 그 위에 구름으로,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이 상황을
대제사장이지만 직접 보면 죽거든요. 죽어요. 그래서 향을 자욱하게 피웁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완전히 다 덮을 정도로 향을 자욱하게 피워서 죽음을 면하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첫째로 하는 일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향을 가지고 갔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했죠. 속죄 제물을 잡은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향을 피우고 그리고 그 피를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에 7번 뿌렸습니다. 요거는 아론과 아론 가족들을 위하여 송아지 피를 지성소에서 뿌리는데요. 먼저 속함을 받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의식인데요. 15절 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건 휘장이 가려져 있는 안, 지성소이죠.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앞에서 행한 것처럼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 속죄 행위를 한 것처럼 그와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역시 아론 가족을 위하여 행하는 의식과 똑같이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첫째는 성소가 부정하게 된 것,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죠. 백성들의 부정, 또 그들의 죄 때문에 성소가 오염이 됐고 부정하게 되었다 해서 깨끗하게 하는 의식이죠. 이렇게 의식을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고 이스라엘 교회원들과 상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성소가 깨끗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의식, 이건 아론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하여 피 뿌리는 의식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1년에 한 차례 꼭 반복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익히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을 당시에는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셨다 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한 번으로 또 죄에 연루되거나 부정하게 되면 또 그 효력을 입히고 하는 힘은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를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둘째는 20에서 22절에 속죄 염소 의식입니다. 특별히 여기 아사셀, 제비를 뽑힌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내는 의식인데요.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한 다음에 대제사장은 두 손으로 광야로 떠나보내는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21절에 말하는데요. 볼까요?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기 안수한다, 또 죄를 고백한다, 또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보낸다, 그걸 말하죠. 안수하고 죄를 고백한다. 안수할 때는 한 손으로 해요? 두 손으로 해요? 두 손으로 한다고 하죠. 이걸 굳이 나눠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하자면 한 손으로 하는 것은 제물과 예배자가 동일하다 하는 의미라고 하고, 두 손으로 안수하는 것은 전가됐다, 예배자
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됐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지그시 눌러 안수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들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됐다, 염소에게 갔다는 겁니다. 안수하여 이스라엘 죄를 염소에게 다 짊어지우고, 그리고 미리 이제 뽑아놓은 정해놓은 사람을 통하여 광야로 염소와 함께 보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노래하는데요. 아마 이 모습, 염소에게 죄를 짊어지워서 광야를 떠나보내는 이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닌가. 본문 22절을 한번 볼까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모든 부리를 지고 짊어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당시 광야이니까 광야 중에도 사각지대 뭐 그런 지역으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여기 모든 부리를 지고 죄짐을 지고, 그러니까 염소죠. 염소가 온 이스라엘 회중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떠나보냅니다. 거기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함께 가는데 이쯤 하면 이제 완전히 단절이 되겠다 싶을 때도 놔주고 돌아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회중들의 죄가 완전히 이제 지워졌다, 없어졌다, 삭제됐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 세 번째 23절에서 28절인데요. 여기 속죄, 그러니까 속죄일에 직접 참여했던 자들의 씻음을 말합니다.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간 후에 성소,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은 이제 두 번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죠. 그래서 여기 가르치기를 속죄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옷을 빨고 몸을 씻고 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합니다. 첫째 대제사장인 아론도 세마포 옷을 벗고 그리고 깨끗이 씻고 평소에 입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대제사장의 옷, 영광스러운 옷을 착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순양으로 각각 자신과 백성의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가 끝난 후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 기름을 단에 올려놓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번제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염소를 멀리 광야로 떠나보내기 위해서 함께 대동한 사람이 돌아오죠. 돌아오기 전에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진영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속죄제물, 그리고 온 회중의 속죄제, 제물의 그 나머지 그걸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태우는데요. 그렇게 나가서 태우고 돌아오는 자들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그냥 들어올 수 없고 옷을 빨고 몸을 깨끗이 씻고 갈아입고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속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례를 하죠. 전면에서 집례를 하고 제사장들은 그 일을 돕는 일에 전무하죠. 그럼 회중들은 뭐 하죠? 회중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할 수 있습니까? 회중들은 성막 바깥에서 대기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낮은 자세로 예배에 임하는 거죠. 29절에서 43절에서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성도가 죄를 속하는 의식을 대제사장이 전면에서 행할 때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할 몫을 29절에 가서 볼까요?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스스로 괴롭게 하고, 요건 낮은 자세를 취하고 회개하는 모습이죠. 회개하라. 그걸 당시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자신을 돌아보고 낮은 자세로 돌이키되 아무 일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매년 7월 10일에 이렇게 회중들이 큰 안식일로 쉬면서 엄숙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온 이스라엘 회중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아간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인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속죄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언약민이 되는 거죠. 온 회중들, 외국인들까지도 회개에 동참해야 속죄일의 이 효력이 드러난다 하는 거죠. 백성들이 성소 밖에서 회개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왕래하면서 집례를 합니다. 이 예배를 무사히 마치고 바깥으로 나올 때 뭘 하죠? 대제사장이 회중들 앞에서 축도를 하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죠. 그 복을 선언받으면서 회중들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찬송을 합니다.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이 속죄일에 백성의 모든 죄가 다 삭제됩니다. 모든 더러운 장애물이 정화가 됩니다. 이 대속죄일 의식 때문에 이스라엘 회중들은 자유롭게 여호와와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대속죄일의 그 중심은 중보자이죠. 당시에 잠정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전면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제사의식을 집례하죠. 온 회중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여호와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피를 뿌리고 집례를 하고 나와서 성소에 있는 기구에도 다 피를 뿌리고 또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에도 피를 바르고 뿌리고, 이게 대제사장이 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했던 겁니다. 이걸 매년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것은 그 속죄일로 영원히 속함을 받는 일은 아니었기에 잠정적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대속죄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일을 행하여 주신 거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물이 인정사정 없이 번제단에서 죽고 희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건 이건 짐승이 희생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실체, 이 중보 희생 제사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까 단 한 번으로 오고 오는 옛 언약 백성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새 언약
백성들이 될 자들의 죄도 다 짊어지시고 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속함을 받고, 그 속함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효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면 다시 입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극적으로 대속의 효과가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신 게 있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차단한 거죠. 잠깐 하나님이 세워두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일을 극적으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하늘 성소이죠. 하늘 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성소에 이르러 예배하죠.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르러, 비록 땅에서 찬송하지만 하늘에 이르러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찢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휘장의 실체로 그 몸이 찢어졌죠.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구약의 휘장이 찢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겨져서 하늘 성소에 우리가 자유롭게 이룰 수 있도록 길을 딱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명료하게 알아가는 것이 전제가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점점 더 명료하게 알아가는 그 노선에 서 있다는 게 전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더 명료하게 알 수 있죠. 속죄일에 조치를 취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훨씬 더 명료해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도 자꾸 명료하게 알아가는 그 노선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죠. 요거 정지시켜 놓으면 그 시로부터 넘어진다 하는 것 우리는 익히 잘 알죠. 말씀을 자꾸 요거는 음식과 같아서 먹고 가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공급을 주고받는 이걸 정지시켜 놓으면 굶어 죽듯이 우리가 넘어진다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 있죠. 기도할까요? 걸어가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백성도 거룩하게 되도록 친히 속죄의 규례를 마련하신 것을 저희가 배웁나이다.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으로 당시 언약민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 닮아서 살 수 있게 하셨사옵나이다. 그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그보다 훨씬 큰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대제사장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늘 성소에 이르러서 주님과 교제하는 담력을 주셨사옵나이다. 감사옵나이다. 매년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온전히 드린 그리스도의 속죄제로 저희가 살고 늘 하나님의 면전에 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영원히 살 소망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러함으로 저희는 언제나 낮추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실 것을 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